감사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37장 우리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7장. 네, 구약 성경 56쪽, 57쪽, 56쪽 혹은 57쪽 되겠습니다. 37장의 내용, 여러분 너무 잘 아시는 내용. 오늘 내용, 구구절절 내용 강의보다는 37장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크신 뜻을 우리가 공부하는 그런 시간으로 초점을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쉬었고요.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이 뭐였죠? 지지난주에 공부했던 내용. 믿음의 사람 야곱과는 전혀 다른 에서의 족보.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의 그 족보를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기억나시죠? 네, 왜 보여주시는가요? 36장 그 이전에 35장까지는 무슨 내용이었죠? 믿음의 사람, 택한 백성, 하나님의 사람 야곱이 어떻게 인생을 걸어왔던가, 어떻게 살아왔던가라는 걸 공부했죠. 네,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말씀 안 드려도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어떻게 아셔요? 야곱이 걸어온 길이 누구의 길이에요? 여러분의 길이기 때문에 이게 맞잖아요. 그죠? 안 맞으세요? 안 맞으시면 문제 있어요. 야곱이 걸어간 길을 보니까, 꼭 내가 걷고 있는 길이구나. 이게 여러분 느껴지신다면, 할렐루야, 아멘. 그러실 겁니다. 고생 많이 하시지만, 늘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놓지 아니하시고, 말씀으로 붙들어 가시잖아요. 그죠? 늘 기도하게 하시고, 쓰러진 자리에서 뜻을 알고. 왜 쓰러집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쓰러뜨리죠? 왜 치시죠? 겸손케 하시기 위해서. 네가 하는 거 아니다. 내가 네 인생 끌고 가는 거지. 네가 네 생각대로, 네 지혜대로 끌고 가면서 내가 너 끌려다니는 거 아니다. 그죠? 이런 거 배우잖아요. 네, 그와 같은 역사들이 바로 야곱의 인생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우리가 배울 때에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내가 참 야곱이구나. 네? 참 감사하다. 그래서 우리가 쓰러질 때도 그냥 쓰러져서 낙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낮추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주권적으로 이끌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자꾸 깨우치시는구나. 교만하지 말라고. 네 지혜 동원하지 말라고. 절대 네가 앞서지 마라. 네가 나타나지 말라고 계속 나의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아담의 사람을 다 있잖아요, 여러분. 그죠? 아담의 육체, 겉사람, 옛사람, 그거를 자꾸 쳐가시는 과정이었더라는 거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영적으로 막 일치월장 성장해서 감사한 게 아니고 성경의 말씀과 맞는 것 같아요. 성경의 인물들처럼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참 신기하기도 하고 감사해요.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너희 무리들 중에 지혜 많고 많이 배우고 권력 있고 돈 많이 가진 자가 거의 없다.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않는다는 거죠. 간혹 있지만 부르셔도 그런 사람들을 쳐서 낮추시더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세상에서 없고 약하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들어서 일부러 불어 쓰시는 이유는 뭡니까? 세상에 강한 것들을, 약한 것들을 통해서 부끄럽게 하시고, 세상에 지혜 있는 것들을, 지혜 없는 자들을 들어서 부끄럽게 하시고, 지혜 없는 자를 뽑아다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넣고 하늘의 지혜를 넣으니까 그게 지혜 있는 자들을 더 부끄럽게 하게 만들어 버린단 말이에요. 여기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람들을, 택한 백성들을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게 만드시는지. 세상에 지혜 있는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엄청난 영적 자존감으로 충만한 자로 하나님이 세우실 분.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초라한데도 모습이
그런데도 그 안에는 왜 놀라운 하늘의 신령한 담대함이 올라오고 자신감이 올라오고, 예, 분명하고 아주 확신 가운데 나아가는 그 태도를 보여줍니다. 세상에 지혜 있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 앞에서 꼬리를 내리는 거죠. 예? 부끄러워하는 거죠. 예,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어떠세요? 여러분 그렇지 않으십니까? 우리들 중에 지혜 많이 배운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가진 자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자들이 얼마나 있으면 능력 없어요. 예? 모자랍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의 것으로 채우시는 걸 느끼시죠. 예. 그게 야곱 아닙니까? 참, 그래서, 거기에 아주 익사이팅 합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그래서 힘을 얻게 되죠. 그런 믿음의 사람의 표본인, 모델인 야곱의 삶을 쭉 우리는 공부해 왔습니다. 네, 많은, 수많은 연단과 시련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은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가셨더라는 얘기죠. 끊임없이 하나님은 영적으로 간섭을 하시더라는 이야기입니다. 네. 그런데 36장, 이제 야곱의 인생이 이제 세겜을 거쳐서 고향, 자기 아버지가 살던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 말씀까지 이제 마무리가 되면서 36장에 이제 정반대의 사람 에서의 집안 내력이 쭉 나옵니다. 어떻던가요? 세상에 얼마나 세상에 성공한 사람들이 막 절비하게 나오는지, 유명한 족장들이 막 나오고요. 왕들이 막 아주 대대로 세상을 다스리는 왕들이 나오고, 아주 체계를 갖춘 그 계보가 쫙 나옵니다. 예, 야곱의 그 처절한, 그 불쌍한 그 야곱의 인생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에서의 집안은 대단한 또 가문을 이루고 명성을 날리는 그런 집안으로 세워지는 걸 보여줍니다. 보세요. 예, 우리 성경 공부 왜 하는 거예요? 이런 것만 봐도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날 우리에게 어디다 초점을 맞추고 지금 일하고 계시는지를 확실히 알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신적인 외모나 외적인 명성이나 우리의 세상적인 성공을 하나님께서는 목적 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회나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외형적으로, 이 세상적으로 초점을 맞춰서 세상 성공으로 달려간다면 그것은 세속적인 것이며 마귀에게 속고 있는 것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는 자일지도 모릅니다.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런 야곱의 족보가 아니고 에서의 족보에 들어있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어때요, 여러분? 섬뜩하지 않아요? 지옥 자식인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신앙 속에서 과거의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성공을 부르짖으며 성공하려고 기도하고, 얼마나 이 세상 성공을 목적하면서 마음에 담아두고 노력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해왔습니까? 얼마나 성공하고자 또 나름대로 머리를 짜내고 구상하고 계획하고 또 그렇게 또 소위 목회라고 하는 것을 그런 방향으로 해왔습니까?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에요. 한국에서는 사람들이 소망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소리만 들어도 이가 갈린답니다. 불법을 자행하면서 교회를 초호합한 교회를 짓고 세상 권력을 등에 업고 유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다 또 매스컴을 통해서 막 드러나고 막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라고 하는 곳이 법을 어겨가면서 자기의 세속적인 유익을 취해가면서 세속적인 영광을 그렇게 뽐내고 드러나는, 힘들고 하루하루도 살아가기 힘든 사람들,
허리가 휘도록 고생고생하는 사람들이 절비한 세상에서 호화찬란한 교회를 짓고 그렇게 위화감을 조성을 하는 위화감을. 가난한 사람들은 감히 그런 어리번쩍한 교회를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 그런 세상. 예. 뉴스에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소망교회하고 사랑의 교회 이름만 들어도 이가 득득 갈린다고. 이제 마지막 때라서 다 이런 얘기들을 하는 거예요. 예?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년 같은 몇십 년 전만 해도 이런 얘기는 다 뭐 교회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겠지만 지금 그럴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렇게 36장에는 에서의 세상에서 성공한 에서의 족보가 쫙 나온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기록하게 하셨을까요? 왜요?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복된 삶의 내용을 계속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가 왜 에서의 세상에서 세속적으로 성공한 내용을 주십니까? 그거 아니다라는 거거든요. 그리고 다시 오늘 이제 이 37장에 보시면은 다시 또 믿음의 사람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떠할 것 같아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의 삶이. 전혀 다르겠죠. 예, 36장과는 전혀 다른 내용으로 시작이 됩니다. 우리가 다 알듯이 하나님의 사람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더니 꿈대로 하나님이 이제 역사하기 시작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던가요? 요셉을 다루십니다. 요셉을 연단의 현장으로 집어넣으시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 단순히 연단 한 가지가 아니라 연단의 과정 속에 집어넣으시는 거죠. 자, 맞죠, 여러분? 그죠? 네, 신구약 성경을 다 이렇게 한번 연결해 보세요. 막연하게나마 한번 연결해 보세요. 네, 어때요, 여러분? 신약 성경에 가르치시는 말씀들과 다 맞지 않아요? 네, 자주 말씀드리는 로마서 8장 17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과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그와 함께 고난도 받아야 될 것이니라. 우리는 하늘나라의 상속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그런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자꾸 여러분 리마인드 하셔야 되는 거죠. 자, 요셉의 꿈 이야기입니다. 자, 혹자들은 또 요셉의 꿈 이야기를 또 이렇게 설교를 하거나 들으실 때에 자, 꿈으로 성공한 사람이다, 요셉은. 나중에 이제 세상에서 국무총리가 되지 않았나, 이러면서 꿈으로 성공한 사람으로 자꾸 설명을 막 한단 말이에요. 예? 고생 끝에 낙이 온다, 막 이러면서 말. 그런 게 아니에요. 네, 그래서 꿈을 가져라. 보이스 B, MBC, 뭐 이러면서. 예? 예? 그런 거 아니거든요. 우리가 막 꿈을 갖고 막 기도 제목 만들어 놓고 막 나는 하버드를 나와가지고 막 아니면 MIT를 나와서 세계적인 뭐 공학 박사가 돼가지고 이런 거 아니거든요. 요셉의 꿈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게 막 풀어가는 사람들이 허다해요. 예, 아주 이게 하나님께서 뭔 할 일이 없어서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말씀하셨겠습니까? 요셉의 이야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비전이에요. 요셉의 꿈이 아니고 하나님의 꿈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에게 주신 것이지 인간의 꿈이 아닌 거예요. 인간의 꿈으로 자꾸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래서 막 기도 제목 막 해놓고 막 첫 번째 막 기도하고 기도해 하면 뭐 그런 걸 해요. 응? 자녀들을 위한 기도해. 그리고 자녀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라고. 얼마나 어디서부터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터지고 깨진 데가 막 전신에 다 터져가지고 어디서 손을 볼 데가 없어요. 이만저만 깨졌어야만, 이만저만 타락해서 어디 뭐 한두 군데라도 손을 보지요. 손을 볼 수가 없어요. 현대 기독교의 망가진 모습은 뭐든지 욕망으로 갖다 붙이는 거예요, 전부 다. 네. 요셉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결국 세우시기 위하여 얼마나 요셉이
송곳으로 가슴을 그냥 생피부를 찌르는 듯한 아픔을 겪어갔는지. 사실은요, 쉽게 성경은 써내려가는 것 같지만 정말 고통이잖아요. 예? 그죠? 받은 미움. 하나님의 꿈 때문에 받은 미움. 구덩이에 던져지고, 예? 장사치들에게 넘겨져서 애굽으로 팔려가고, 내일이 없는 노예 생활에, 그리고 오해에, 모함에, 감옥살이에. 이건 그냥 쉽게 사실 읽어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그 삶의 내용을 조금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떠했겠는가 생각하시면 정말 고통의 과정이었어요. 고통의 과정. 근데 요셉은 그걸 감당해냈고 이겨나갔거든요. 좀 결론적인 얘기입니다만 왜 감당을 할 수 있었을까요? 왜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거기는 구속사라는 단어는 사실 없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을 알았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알았기 때문에 견디어갈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네, 그걸 모르면 못 견디는 거죠. 네, 수도 없는 실망과 절망 가운데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안 생겼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인간적 차원에서 우리는 요셉의 입장을 생각을 해보아야 합니다.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요셉이 꾼 꿈은 요셉의 인간적인 혹은 세속적인 꿈이 아니에요. 요셉이 꾼 꿈은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의 꿈. 즉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요셉을 만들어 가실 것이며 요셉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구속사를 써내려 가신 겁니다. 두 가지 뜻이죠. 한 인생을 만들어 가시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속사의 내용을 또 그 인생 가운데서 이루어 가도록 하신 거예요. 이 두 가지가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오늘 그대로 영적으로 동일하게 적용되어지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적용하시고 지금 일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이해하고 알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삶이 곧 믿음의 사람의 삶입니다. 크죠? 어때요? 그림이 굉장히 크죠? 예, 원대하지 않아요? 예, 아주 거룩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날 만들어 가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을 내 안에 세우시고 그런 계획을 두시고 또한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인류 역사 속에서 이루어 가실 그 구속사적 계획을 오늘도 진행해 가시기를 원하신다. 나를 통하여. 여러분 얼마나 큽니까? 예? 얼마나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존귀해질까요? 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예? 이걸 알면 절대 주여 불러 주시오 이런 거 안 해요. 예? 그럴 수 없는 거죠. 그죠? 성령을 구하고 불을 구하고 기름 부으심을 구하고 구하지만 구하는 목적이 틀리잖아. 자,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다 아시기 때문에 본문 내용을 상세하게 다루지는 않겠습니다. 전체적인 하나님의 뜻을 우리 다뤄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먼저 한번 보시면 37장 1절 하나님의 꿈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가운데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지던가라는 게 37장 1절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꿈이 하늘의 비전이 어떤 상황 속에서 꾸어지던가 이루어지던가라는 거죠. 잘 읽어보세요.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어디 있었어요? 가나안 땅 어디요? 그의 아버지가 고향 그의 아버지가 약속의 땅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땅 아브라함이 터를 잡았던 그곳 이삭이 거기에서 터를 잡았던 그곳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던 그곳 예. 이건 야곱의 이야기란 말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 속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 뜻입니다.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요셉의 이야기는 야곱의 이야기의 반복이며 연속이에요. 야곱의 이야기가 파트 1이었으면 요셉의 이야기는 파트 2이자 결론입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결국 두 사람 이야기는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거룩하신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멋지죠? 예, 그 꿈이 하나님의 비전이 어디에서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 또 깃대를 꽂을 그곳, 고향 땅, 가나안 땅 중에서도 예, 그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야곱이 세겜에 있을 때 절대 하나님의 꿈이 부어지지 않습니다. 야곱이 바단 아람에 있을 때 하나님의 꿈이 거기에 부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명령하셨던 그 땅. 그게 어딜까요, 영적으로는? 어디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천국. 예, 저 여러분들이 늘 그리스도 안에서. 예, 내가 버려진 가운데 주님만이 존귀케 되는 항상 그런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는 그 중심에 하나님의 비전은 부어진다는 뜻입니다. 거주하였으니 2절에 넘어갑니다.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얘기가 나오죠.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야곱의 이야기는 파트 1, 요셉의 이야기는 파트 2이자 결론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야곱의 약전은 이러하니라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 것입니다.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예. 여러분 교재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야곱의 약전이 이러하니라, 이 말은 엘레 톨레돗 야콥이라는 말인데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다, 이런 뜻입니다. 뭐 그렇게 대단한 깊은 내용은 아니고요. 야곱에 관한 이야기는 이러하니라. 즉 요셉의 이야기는 곧 야곱의 이야기다라는 것입니다. 즉 요셉이 걸어가는 인생은 야곱이 걸어갔던 인생과 동일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야곱의 이야기를 시작한다고 하면서 요셉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것이란 말이죠. 그것은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야곱의 인생 속에 담긴 뜻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게 풀어가겠다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요셉의 인생 속에서 야곱의 인생을 더욱 확연하게 풀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뭔가 좀 야곱의 그 마지막 부분은 야곱이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으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요셉 이야기가 딱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마치 야곱의 이야기는 야곱이 딱 마지막으로 어떻게 딱 세상을 떠나서 죽고 뭐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이렇게 딱 끝나는 게 아니고 야곱은 아직 살아있고 고향으로 돌아온 채로 뭐 그렇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화장실 갔다가 화장실을 갔다가 닦지 않고 마치 나오는 것처럼 뭔가 마무리가 안 돼 있는 그런 상태로서 다시 요셉의 이야기가 이렇게 이어지고 있더라는 그런 이야기죠. 네, 창세기 여러분 잘 보시면은 창세기 27장과 창세기 37장을 비교를 한번 해보시면요. 27장, 창세기 27장의 내용은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즉 하늘의 장자가 받을 복을 축복하는 내용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잖아요. 그죠? 예, 에서인 것처럼 장자인 것처럼 위장을 해가지고 복을 가로챕니다. 근데 이삭이 야곱을 축복을 하는 내용입니다. 예, 그 내용이 창세기 37장에 가보면은 요셉의 때에 가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돼요. 야곱의 때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요셉의 때에 가서 이루어집니다. 이게 하나님의 구속사적인 계획입니다. 큰 그림이에요.
네. 항상 작은 그림을 우리가 생각하시면서 믿음의 생활을 살아가시되, 작은 그림은 뭐예요? 하나님 나를 다루어 가시는 것. 나를 빚어가셔서 내 안에 나를 결국은 주님의 형상으로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변화시키시는 거예요. 근데 큰 그림은 그런 나를 통해서 동시에 하나님의 거대한 역사에 나를 하나님의 의의 병기로 쓰시는 거예요. 한번 보라면 되죠. 큰 그림. 하나님이 야곱에게 축복하셨는데 그 축복이 요셉의 때에 가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럼 뭘 말할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큰 계획을 말하는 거죠. 왜? 야곱도 요셉도 나를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를 구원하실 그 복음사역의 큰 계획 안에 하나님의 나를 귀하게 쓰시는구나. 그 중에 나는 한 파트를 이렇게 내 인생에 담당하게 되는구나. 이거 뿌듯해지는 거죠. 얼마나 인생이 뿌듯합니까? 얼마나 보람돼요. 그게 여러분 담아야 될, 저희는 담아야 될 인생 내용입니다. 일생 동안을 모든 사람들, 지구상의 사람들은 거의 일생 동안을 자기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다가 죽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 있습니까? 네? 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개도 그렇게 살아가잖아. 짐승들도 본능적으로 다 그렇게 사는 거예요. 내 먹고 사는 일에 매진하고 살아가. 그거는 의미가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에게 두신 뜻을 내가 깨달았을 때, 구원받고 깨달았을 때, 주를 위해서 이 몸 드릴 수 있는 것. 주를 위해서, 주님이 날 쓰시겠다고 할 때, 주님, 나 같은 지혜 없고 연약하고 나같이 가난하고 무능한 자를 주의 거룩한 구속 사역에 한 부분을 연결하시고자 나를 쓰시겠다니, 얼마나 가슴이 벅차오르는 그 큰 기쁨일까요, 여러분? 그게 내용인 것입니다. 그 야곱을 쓰신 거고 요셉을 그렇게 쓰신 거예요. 그 사람이 좀 커져야죠, 그죠? 큰 사람이요. 자, 그 교재 보시면은 27장의 내용을 좀 제가 써보았습니다. 28절, 29절인데요. 이 내용은 다시 말씀드리면 야곱의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장자가 받을 복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 속 가운데서 이삭은 축복을 하는 거예요. 비록 야곱이 속였지만. 그러니까 표면적인 장자는 에서되 영적인 장자는 야곱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하늘의 장자예요. 제가 왜 하늘의 장자라고 표현하는지를 나중에 히브리서를 좀 우리가 보면서 제가 여러분께 알려드릴 것입니다. 자, 한번 읽어보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로 네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네게 굴복하리니 네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네게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네게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기 잘 보시면요,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네게 굴복하며, 이 문장이 있죠. 잘 보시면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네, 야곱의 형제는 누굽니까? 에서잖아요. 근데 에서, 말하자면은 여기에 에서들처럼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에서는 한 명이에요. 근데 내 어미의 아들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죠.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다. 이렇게 축복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 야곱이 당시에는 축복을 들어 이게 무슨 소린지 알 길이 없죠. 형제라고 해야 딸랑 에서 하나밖에 없는데, 그것도 쌍둥이 형제. 근데 무슨 어미의 아들들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자, 이런 부분들을 우리는 조금 깊이 있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은 큰 그림 속에서 나를 만들어 가세요. 예, 큰 그림 속에서. 예, 뭔가를 자꾸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크게 쓰임받는 걸 좀 좋아하는 경향이 있는데 그게 다소 욕망입니다.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여 내가 겸손하게 그 안에서 귀하게 하나님이 나를 감히, 나 같은 사람은 감히 하나님의 저 그림에다가 나를 집어넣으시고 쓰시는구나. 예.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게 큰 거예요. 그게 큰 생각이고 큰 사고고, 예? 그게 큰 사람이지. 나를 크게 써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너를 크게 써요. 하나님 우리 아들 크게 써주세요. 자꾸 이거 안에 보면 다 욕망적인 뭔가가 자꾸 움직인다고요. 예? 세상에서 크게 되고 싶은, 목회 크게 하고 싶은, 우리 아들 목회 크게 막 수만 명, 수십만 명 목회 막 하게 해주시옵소서. 이게 뭐 욕망이지 뭐. 예? 하나님의 큰 그림이요. 하나님의 큰 그림. 아멘. 네, 하나님의 큰 그림을 이해하게 될 때 우리는 정말 겨자씨만큼 작아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나를 쓰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이게 복음의 사람 아닙니까?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분명히 복을 주셨는데 이삭을 통하여 이 복은 야곱 때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이런 대목을 잘 공부를 하셔야 되는 거죠. 요셉의 때에 가서 이루어질 일을 야곱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이삭은 야곱을 그렇게 축복한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림입니다. 하나님의 그림. 마치 그런 거죠. 참 우리 옛날에 한 100년 더 넘었죠. 120, 30년. 예? 우리 한국에 복음이 들어올 때 그 선교사들이 배에서 내리다가 목 잘려 죽고, 뭐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것만 보면은 그죠? 아니 그렇게 죽으려고 왔나? 허무하게 죽고 말이죠. 예? 누굽니까? 대원군. 예? 흥선 대원군의 세국 정책 때문에 말이죠. 그렇게 복음이 못 들어가다가 그걸 뚫고선 들어가다가 다 죽고 피를 흘리고 그 땅에 피를 그렇게 쏟고 복음 한번 제대로 전해보지도 못하고 그게 허무한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다음 때 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잖아요. 그렇게. 근데 큰 그림을 그리는 하나님의 큰 생각을 나는 피를 뿌리는 것으로 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피를 보고 피의 이 혜택을 통하여 또 사람들이 그로 인해서 또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고 그 복음에서 변화되고 다음 세대에 가서 또 열매가 맺혀지는 이런 역사들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우리 믿음의 세대들이요, 여러분. 보시면은 이제는 좀 시간이 갔네요. 2대, 3대, 4대예요, 겨우. 3, 4대 올라가면은 그게 1800년대 말 1900년대 초예요. 아주 옛날이죠. 그죠? 그게 2, 3대, 3, 4대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선교사들이 피를 뿌리는 그 첫 발을 내딛는 그 출발점에서 우리의 오늘의 이게 생명의 시작이 된 거예요. 우리의 영혼은 빛을 보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 안에서. 그래 불과 2대, 3대를 지나면서 복음이 우리에게 온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놀라운 일은 영적인 삶을 우리가 알게 되고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었단 말이에요. 예. 어떤 그림입니까? 우리의 꿈입니까? 예? 우리의 크게 쓰임받고 싶어하는 뭐 그런 걸까요?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전체적인 그림. 늘 그것을 우리는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창세기 37장 6절로 10절을 한번 보시면요.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자, 요셉에게 이제 복이 부어지죠. 요셉이 같이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컨대 나의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을 묵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 꿈과 그 말을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 형들에게 고하여 가로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열한 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하나이다. 그가 그 꿈으로 부형에게 고하매 아비가 그를 꾸짖고 그에게 이르되 너의 꾼 꿈이 무엇이냐? 나와 내 모와 내 형제들이 참으로 가서 땅에 엎드려 내게 절하겠느냐? 예, 하나님이 준 꿈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나중에 곰곰이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죠? 아버지 이삭에게 그 기도 받을 때에 복을 받을 때 축복 기도 받을 때 받던 것을 기억을 했겠죠. 이게 여기서 이루어지나 이러면서 막 야단은 쳤지만 예, 그런 것입니다. 그대로 이루어지죠. 자, 교재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 밑에 자, 창세기 27장의 말씀은 야곱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복이죠. 복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 요셉의 삶에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대로 29절에 내 어미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할 것이라. 이게 복수로 말하고 있단 말이에요. 왜 복수로 썼을까? 예, 요셉의 때를 말하는 거죠. 그 복은 야곱의 때가 아니라 요셉의 때에 내려가서 성취될 것임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7장의 요셉이 꾼 꿈의 내용은 그렇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구속사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렇게 사고가 넓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조금 더 봅니다. 또한 요셉의 이 꿈은 개인적으로 요셉의 인생 속에서 성취되지만, 그죠? 요셉의 성공은 구속사를 이루기 위한 모양입니다. 단순히 개인의 인생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세상 만국에 드러나고 온 세상이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굴복되어지는 데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8절로 10절을 보십시오. 그 밑에 있죠?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요 내 아비의 아들들이 내 앞에 절하리로다. 유다는 사자 새끼로다. 내 아들아, 너는 움킨 것을 찢고 올라갔도다. 그의 엎드리고 웅크림이 수사자 같고 암사자 같으니 누가 그를 범할 수 있으랴. 홀이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치리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시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미치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아멘. 실로는 누굽니까?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이것은 야곱이 죽기 전에 그 아들들을 축복한 내용이죠. 예, 유다에게 축복한 것입니다. 이게 잘 보시면 야곱이 받은 복의 내용과 요셉의 꿈의 내용이 그대로 반복되어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요셉이 받은 꿈은, 요셉은 자기의 삶 가운데서 연단을 받아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면서 이것을 인생 속에서 자기가 경험을 했지만 그것은 무엇을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의 만왕의 왕으로 세워지실 것. 세상 만인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 앞에 결국은 굴복되어질 것. 그 택한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 앞에 절하고 그를 경배하게 될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준 거잖아요. 모형론적으로 보여주잖아요. 요셉의 인생이. 그러므로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들의 믿음, 소위 영적으로 나 구원받았다고 하는 모든 성도들의 인생은 예수 그리스도가 결국 그렇게 세상에서 세워지고 영혼의 구원자로 세워질 것을 그 삶으로 드러내고 나타내주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굉장히 무겁죠, 의미가. 예. 그게 기독교 신앙의 진실이란 말이죠. 구약의 백성과 신약의 백성을 함께 늘 말씀을 드렸다시피 예수님을 중심으로 구약의 백성은 장차 오실 실로 메시아, 그분이 걸어가야 될 삶의 내용, 그분이
어떻게 걸어가셨습니까? 세상에 와서 세상을 목적으로 세상 영광 받으며 사람들에게 추앙받으면서 대골 같은 집에서 사셨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그 영혼을 향한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며 삶을 살아가셨잖아요. 그죠?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 그리고 모함받고 비난받고 고난 가운데 순환 가운데 십자가 지시고 이 겉사람 육체가 죽으셨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으로부터 영광을 받으셨다고요. 만인의 구세주로서 세워지신 거거든요. 자, 정리가 되죠? 여기까지요? 예수님,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요. 자, 많은 구약의 백성들이, 택한 백성들의 인생이 뭐예요? 오실 그런 예수님의 그 삶과 그 고난과 받으실 영광을 그대로 미리 재현해낸 거예요. 그대로, 미리. 자, 여기까지, 우리 요셉까지 왔는데, 이전에 우리가 공부했던 사람들 다 한번 돌아보세요. 아담을 제외하고. 왜요? 노아. 어때요? 응? 잠깐 나오는 에녹, 아벨, 또 누가 나오니? 그 다음에 아브라함, 이삭이하고 요셉. 어때요? 내용 동일하죠? 누가 걸어가신 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걸어가신 길. 그렇게 살아내게끔 하나님이 만드신다고요. 누구를 계시하는 겁니까? 저들의 인생을 통하여. 예수님을 계속 계시한다고요. 이제는 예수님 오시고 난 이후에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떨까요? 동일하잖아요. 그죠? 동일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인생, 육체를 가지고 살아가야 될 우리의 인생은 끊임없는 자기 부인, 끊임없는 무릎 꿇음, 그 사람을 무릎 꿇리는 세상에 붙은 욕망과 유혹과 그리고 육적인 자아라고 하는 이것들을 쳐서 복종시키고 무릎 꿇리는 그런 과정이란 말이죠. 할렐루야. 성경의 전체 그림 이해가 가시죠?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영적으로 그들을 붙드시고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죠. 그 인생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복음의 하늘의 영광이 삶으로 드러나지 않습니까? 그들의 언어와 그들의 그 정신과 인생 속에서 인생을 통하여 이렇게 뭔가 흘러나오는, 그죠? 영향력이라는 게 그리스도인의 영향력이. 그게 예수님이 받으셨던 하늘의 영광, 신령한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내 안에서 누리면서 또 뿜어내는 거예요. 네. 그렇게 결국 육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사실 육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낡아져서 쇠해질 것이에요. 이게 거의 많은 사람들이 인생 가운데서 슬픔과 회한과 고통의 눈물을 흘리면서 인생을 하직하는 이유는 이 육 안에 두신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계획을 까맣게 모르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모르고 인생을 이 육적 성공의 방향으로 자꾸 달려간다는 거죠. 육적 성공. 예. 여러분 솔직히 그 성공해서 뭐 20대 열심히 공부하고 30대 좀 빨리 성공을 해서 30대 초반에 뭐 성공을 해서 대기업에 입사해서 혹은 자수성가 해가지고 자영업을 이루어가지고 성공을 했다. 자, 그럼 30대 중반? 40대? 한 70대까지 호의호식하며,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돈 벌어서 나 잘 산다고, 이런 뻐이고 산다. 몇 년 사는 것입니까? 30대 중반, 40대라면. 한 70대까지 산다. 고작 30년.
여러분, 이 바보 같은 인생 아니에요? 그 고작 30년 살다가 꼴까닥 죽을 그 인생을 세상의 육적 성공을 향해서 목적을 달려간다고요. 아무리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봐야, 장롱에 돈 재놓고 쌓아놓고서는 살아봐야, 여러분 나중에 늙어지면 못 써요. 몸 아프고 허리 아프고. 예? 노는 것도 젊어서 노는 거지. 그죠? 그래서 노세, 젊어서 노세. 저도 점점 금 늙어가는 것 같아요. 눈도 침침하고. 이 성경도 잘 안 보여요. 저도 올해 말에 은퇴를 해야 되나, 지금 고민하는데. 금 늙는데, 근데 그 늙어질 몸을 붙들고, 육 중심으로 성공해보겠다고, 잘 살아보겠다고. 그렇게 사니 얼마나 참 불쌍한 인생입니까? 예. 제 주일날 설교할 내용입니다만, 여러분, 속고 사는 거예요. 마귀가요, 우리의 정신까지 다 들어와가지고, 정신까지 들어와서, 그게 진짜인 양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세상의 구조를. 그게 진짜인 양. 세상 태어나 사람들이 다 그렇게 살거든. 그러니까 다, 그게 진짜인 것처럼 사는 거예요. 죽을 때가 되면 눈이 떠여지는 거지. 사는 게 뭔가. 응? 정신이 들어온다 칠라면 떠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정말 안타까운 인생입니까? 딱 한 번이거든요, 인생은. 여러분 지금도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거 아셔야 돼요. 딱 한 번뿐인 인생이 지금 늙어가고 있다고요. 예, 초침이 째깍 돌아가는 만큼. 그렇다면 이 인생, 이 유한한 인생 속에 무엇을 담아야 될까요? 그걸 우리는 내용을 보는 거예요. 예, 남는 거는 그거라고요. 아무리 돈 많이 벌어서 재놔봐야 쓰는 사람은 따로 있어요. 여러분 자식들, 손자, 손녀 다 가져갑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돈 필요 없지? 돈 내놔. 막 가져갑니다. 나중에 늙어서 들어오면은 눈 시퍼렇게 뜨고 있어도 이놈들이 그래 써라 하면서 그냥 어느 아침에는 자식들이 문 열어보면은 가버린 거죠. 아니에요? 네,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요, 들어오는 그 순간 예전의 삶은 속고 살았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인생의 내용이 그런 게 아니구나라는 게 확 깨달아지는 게 그게 진짜입니다. 그때부터는 다른 내용으로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게 진짜 신앙이죠.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란 말이죠. 마귀가 아무리 돈 성공해도 안 쏘가. 거기에는 내용이 없거든. 빛 좋은 게살구야. 에덴 동산의 열매라고 딱 보여주고, 자꾸 먹어봐, 만져봐, 쥐어봐. 자꾸 질라 그러죠. 조금만 더. 자, 따라와. 이렇게 따라갑니다. 마지막에는 어디로 갈까요? 지옥이죠. 그렇게 지옥 가는 거예요. 자, 좀 더 내용을 보시겠습니다.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인생, 구약 시대를 살았던 구약의 믿음의 사람들의 인생과 다르지 않습니다. 동일합니다. 누구를 계시하는 인생이 되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시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저 사람 인생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보여지는 그런 인생이 되도록 하셔야 합니다. 가치 있죠? 멋지잖아요. 많이들 부족하지만 그래야 된다라는 걸 알고 믿음으로 능력을 구하고 십자가 붙들고 달려가는 거죠. 예, 그게 귀한 거예요. 실로라고는 인물은 누구라고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 실로가 오시면 만민이 그분께 복종하게 될 것이라는 말이죠. 요셉을 축복하셨고, 그리고 야곱의 가문 속에 유다를 축복하시는 이 모든 내용은 사람들을 축복하시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안에 누구를 담고 있는 것입니까? 실로 예수 그리스도. 바로 이거예요. 네. 결국은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복되게 살게 하셔요. 하지만 복되게 살게 하신 하나님의 본 뜻은 뭡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존귀케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하신 뜻이 나로 인해서 진행이 되어지는 거죠. 이게 얼마나 가슴 벅찬 일이에요. 하나님의 계획하셨던 일이 나로 인해서 진행이 된단 말이죠. 예, 충분히 그거로 만족할 수 있지 않아요? 세상 잘 살았다. 여한이 없다. 아버지가 계획하셨던, 태초부터 계획하셨던 일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로 인해서 좀 더 진행이 되어질 수 있었다. 어때요, 여러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고방식이에요. 예, 좀 계속 보십니다. 네 번째 줄 보십니다. 그러므로 야곱, 마지막 부분, 그러므로 야곱이 받은 복이나 요셉이 꾼 꿈은 결코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아 이 세상에서 출세 성공하게 될 것이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유다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었던 거죠. 주관적으로 적용한다면 야곱이나 요셉이나 그 외 모든 택함 받은 믿음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세워져서, 그죠? 각자 자신 안에 왕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통하여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된다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든 택함 받은 백성들에게는 필연적인 뭐가 있어요?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네. 좀 시간을 길게 두고 제가 작업을 해왔지만은 요한복음, 로마서 여러 자리에서 강조합니다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성경 66권 중에서도 요한복음, 로마서, 계시록, 창세기. 좀 막연하지만 처음부터 계속 들어오셨던 분들은 한번 그냥 대충 감으로 한번 연결해 보세요. 안 맞는 부분이 있습니까? 제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이, 즉 그러므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마지막 줄이 필연적인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이 있게 되는 것이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뜻이 바로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하여, 나를 변화시켜 가시기 위하여서도 그렇고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이루어가기 위해서도 나에게서는 하나님의 나에게 연단의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게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 나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는데 오늘날 그를 따르는 그의 제자인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예수님이 걸어가셨던 십자가의 길, 연단의 길이 없으면은 어떻게 오늘 나에게 하나님의 나를 통하여 이루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예?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말이? 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전체적으로 성경 전체를 한번 연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요한복음에 기록되어져 있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 그는 누구였던가? 네.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그 핵심은 뭔가? 요한계시록에서 말씀하고 있는, 가르치고 있는 내용은 뭔가? 창세기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내용은 뭔가? 동일하잖아요. 십자가 그 안에 있는 고난과 영광. 맞죠? 네, 이렇게 성경은 모순되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다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조금 다른 얘기지만. 복음의 전체적인 십자가의 내용을 도외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정말론을 푼다고 푸는데 그게
이상한 수수께끼 얘기를 풀어내고 이상한 이야기들 막 한단 말이에요. 뭐 우주인 얘기도 막 하고 말합니다. 정말 한심스러워요. 예? 예, 주일날도 말씀드렸죠. 무슨 뭐 화산 터지면은 뭐 계시록에 불 붙는 화산이라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예? 그런 게 아니에요. 예? 그게 그거다 그러고 막 이런 사건으로 깨다 맞히고 말이죠. 이렇게 막 억지로 갖다가 막 붙여가지고 뭔가를 막 만들어낸단 말이에요. 십자가의 복음의 내용이 아닌, 예? 전혀 상관이 없는 이런 것들로 뭔가를 자꾸 수수께끼를 자꾸 풀어내려고 그러는 거예요. 맞춰, 억지로 뜯어 맞추려고 그런다고. 순진무구한 성도들은 복음의 십자가의 내용을, 전체적인 내용을 모르니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거나 듣다 보면은 두렵거나, 그죠? 근심, 걱정이 밀려오고 이러는 거예요. 복음에 복된 삶을 살아갈 시간도 지금 빡빡한데, 예? 엉뚱한 데 귀를 기울이고 잘못되어 들어가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복음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안에 하나님의 창세기의 말씀이 그 안에서 해석이 안 되면 가짜인 거예요. 계시록 안에서 로마서가 안 나오면 가짜예요. 요한계시록 안에서 다른 모든 성경의 내용과 일치가 안 되면 가짜인 것이에요. 네.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필연적인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이 모든 택한 백성들에게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 인정하십니까? 네. 그래서 내가 걸어온 인생 돌아볼 때에 하나님 결코 나를 놓지 않으셨네. 예, 이런 막 그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이 막 느껴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것만이 여러분 진짜예요. 그리스도를 본바다. 뭐예요? 그의 고난과 그의 영광 다. 예,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것이 되게 하신다는 거죠. 고난을 삶 가운데서 경험하는 크고 작은 시련과 어려움, 고난을 연단의 과정으로 여러분 거룩하게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연단의 과정으로. 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꿈을 받았습니다. 네, 꿈을 받았어요. 예.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은 꿈을 받은 그 이후에 이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십자가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37장에서. 여러분들도 꿈을 받으셨죠? 새롭게. 예, 받으셨죠? 언제요? 오늘 받으셨잖아요. 오늘 37장 여러분에게 꿈으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제 내일부터 구덩이에 빠지고 막 팔려가고 막 이런 일들이 여러분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여러분 또 모르고 아멘 하시는데 아주 송곳으로 꾹꾹 찌르는 고통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자, 중요한 부분인데요. 예, 중요한 부분. 자, 이제 성경 몇 부분만 좀 우리 다뤄보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잘 보세요. 자, 2절을 보시면은 2절 37장 2절 같이 읽죠.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요셉이 17세의 소년으로서 그의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그의 아버지의 아내들 빌하와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 함께 있었더니 그가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하더라. 네. 네, 요셉이 이복 형제들의 과실을 아버지에게 고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죠. 네, 인간적으로 요셉도 인간에 불과한 것입니다. 연약한 부분을 말하고 있죠. 구속사적으로 들여다볼 때는요, 조금 달라집니다. 이 세상에서 오셔서 죄인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존재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게요, 믿음의 사람들이 미움을 받는 게, 달리 미움을 받는 게 아니고, 정말
신기하고도 신비롭고도 그리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아주 양면성이 있어요. 신기하고 놀랍고도 가슴 아픈 부분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빛의 자녀로서 나름 주님의 뜻을 붙들고 이해하여서 깨닫고 붙들고 이해하여 살아가려고 하면 이게 세상으로부터 칭찬을 받거나 격려를 받거나 칭송을 받는 게 아니고 오히려 미움을 받아요. 미움을. 왜? 그로 인해서 누구의 죄가 드러나요? 예. 어둠의 자식들인 자기들이 상대적으로 비춰지잖아요. 그죠? 저렇게 살아야 스탠다드인데 나는 그렇게 안 살거든. 세상 사람들이요. 그러니까 바르게 믿음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그 삶이 사람이 싫은 거예요. 저것만 없으면 내가 안 비춰지는데 저게 꼴값을 떠네. 앞에서 잘났다고 잘난 체 하면서 말이죠. 예? 예, 때려도 참고 불이익을 당해도 뭐 주님의 뜻이라고 감당하고 막 이런 꼴값을 떠니까 이게 얼마나 밉고 싫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사는데. 그죠? 나는 조금이라도 저우를 속이고 사기치려고 그러고 직원들 그 받는 팁도 그냥 제대로 안 주고 말이죠. 악착같이 악랄하게 그냥 받아 챙겨서 가로채고 살아가는데 욕망을 포기하고 믿음 안에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모습 때문에 자꾸 내가 비춰지니까 싫은 거예요. 이 미움을 왜 받는지 아세요? 예수님이 믿음에서 너희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떻게 해요?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으리라. 미움 받아보셨어요? 여기 앞에 성도 미움 받아보셨습니까? 에이, 안 받으신 것 같다. 혹시 미운 짓을 해서 미움 받는 건 아니에요? 예, 왜 예수님이 미움을 받으셨을까요? 왜 예수님이요? 저것만 없으면 좋겠는데 저것 때문에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순진무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착복하고 노략질하는 종교인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자꾸 자기들의 죄된 모습이 드러나잖아요. 싫은 거예요. 미움을 받으셔야죠. 예, 바르게 사심으로 이런 미움을 받으셔야죠. 자,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으로서의 요셉을 좀 보시면 3절에 보시면요. 요셉이 입은 채색 옷입니다. 자,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요셉은 노년에 얻은 아들이므로 이스라엘이 여러 아들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으로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지었더니 네, 이 채색 옷은 야곱이 인간적으로 요셉을 사랑해서 이렇게 채색 옷을 지어 입힌 것이 아니고 사실은 본 뜻은 거기에는 영적인 상속권, 장자가 가져가야 돼, 받아야 될 상속권의 의미가 들어있는 거예요. 이 채색 옷 안에는 단순한 색동 저고리가 아닙니다. 즉 요셉이 입은 채색 옷은 상속권을, 장자의 상속권을 가진 맏아들이 입을 팔을 덮는 긴 옷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35장 22절 보면은 야곱의 12아들 중에 장자는 누구죠? 르우벤이죠. 분명히 장자는 르우벤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채색 옷은 일반적으로 보면 누가 입어야 되는 거예요? 르우벤이 입어야 되는 건데 이 채색 옷을 요셉이 입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근데 르우벤이 입지 못했던 이유는 뭘까요? 예, 자기 아버지의 아내, 말하자면 엄마예요. 자기 그 폐륜을 저지른 거죠. 예, 그 엄마와 동침을 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예, 그런 죄를 지었거든요. 폐륜적 행위로 장자권인 요셉에게 넘어가 버리고 맙니다. 예. 그래서 이 49장 1절로 4절 한번 찾아봅시다. 이제 미리 창세기 49장. 자, 그래서 이렇게 적고 있죠. 이 본문 내용은 야곱이 자기 12아들에 대한 유언과 축복의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4절까지 읽습니다. 야곱이 그 아들들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모이라. 너희가 후일에 당할 일을 내가 너희에게 이르리라. 너희는 모여 들으라.
야고보 이 집 아들들아 너희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르우벤아 너는 내 장자요 내 능력이요 내 기력의 시작이라. 위풍이 월등하고 권능이 탁월하다마는 물의 끓음 같았은즉 너는 탁월하지 못하리니 네가 아버지의 침상에 올라 더럽혔음이로다. 그가 내 침상에 올랐었도다. 이렇게 장자의 권한을 박탈당하고 맙니다. 즉 이따가 좀 히브리서의 내용을 좀 우리가 함께 보면서 말씀을 드리죠. 장자, 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장자. 하나님의 영적인 복은 장자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거든요. 장자를 통해서. 근데 육신적인 장자가 아니라 항상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그 장자는 누구예요? 동생이에요. 참 이상하게도. 네, 동생이란 말이죠. 22절로 26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22절로 26절. 자, 요셉을 보십시다. 장자권이 요셉에게 넘어갔는데요. 같이 26절까지 읽습니다.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 곁의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으나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손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종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아멘. 예, 엄청난 장자의 복이 부어지죠. 역대상 5장 1절로 2절 보시면은 확실하게 정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예, 한번 찾아보죠. 역대상 5장. 찾으셨습니까?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의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에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그렇습니다. 이것은 그러나 여러분 삶을 단순히 잘 살아야 된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삶도 바르게 잘 살아야 되겠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용을 담은 영적인 내용을 담은 인생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예, 그런 의미입니다. 여기에 장자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늘의 장자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하늘의 장자. 예. 여기 한번 보실까요?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히브리서 12장 1절로 2절. 네, 찾으셨습니까? 아주 중요합니다. 이 히브리서 12장의 내용으로 오늘 창세기 37장의 전체의 내용을 요약 정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12장 1절로 2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모든 택함 받은 백성, 구원받은 백성들은 필연적으로 십자가의 연단의 과정이 있는 것입니다. 연단의 과정.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의 장자로 세우시기 위한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한 과정으로서 반드시 우리에게 필연적인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듣고 나아가서
또한 삶의 문제에 매여가지고 울고불고 불평불만 이러면요 정말 매갈이 빠져요. 그러면 안 되거든요. 제가 아주 꼭꼭 집어서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듣는 거로 끝나지 마십시오. 입술을 깨물고 피를 흘리는 한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구원받은 백성이라면 하늘의 장자다웁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절대로. 내가 왜 도와줍니까? 말씀 전하면 되지.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될 일이에요. 주님이 도와주시잖아요, 여러분. 예?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을 붙드시잖아요. 그걸 안 붙들고. 왜 사람을 자꾸 바라보냐 말이에요.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예. 하늘의 장자다옵게 여러분 사셔야 돼요. 예, 12장 1절과 2절에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누구를 말합니까? 야곱, 요셉. 예, 이런 사람들을 말하고 있잖아. 그 사람들이 걸어간 것을 보아라. 예. 오늘날 저희들 왜 그렇게 나약합니까? 기독교 복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계세요?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신 죄를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인내로서 나에게 당한 경주를 경주해란 말이에요. 예, 인내로서 해보세요. 그럼 어느덧 힘겨운 내 인생에 연약한 무릎을 주님께서 주님의 그 거룩하신 팔로, 고난의 팔로 떠받치는 주님의 그 놀라운 손길을 영적으로 여러분 경험하게 될 거예요. 예. 그걸 그렇게 주님이 하시려고 하셔야 되는 건데, 자꾸 사람의 옆에서 자꾸 이렇게 그 초를 치면 안 되잖아요. 좀 더 이렇게 간격을 두고, 인간은 많이 부족하지만 여러분에게 전달하는 말씀의 내용은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먹으세요. 네. 마음껏 드시고 한번 가보세요. 주님이 진짜 내 옆에서 돕지 않으시는가. 나 같은 인간이 도움을 안 돼요. 주님이 안 느껴져요. 자꾸 사람 의지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어디를 보아야 되냐면 18절, 우리 1절, 2절을 기억하시면서 18절부터 보시겠습니다. 18절부터 24절까지 적어 놓으시고요. 자, 보세요.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이거 뭐예요? 신의 산이죠. 예? 뭘 의미합니까? 율법, 예? 종교 행위, 그런 것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우리가 도달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신의 산,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곳에 도달한 거죠. 하지만 단순히 그 모양만 보면 안 돼요. 표면만 보면 안 돼요. 말씀의 겉모습만 보면 안 된단 말입니다. 율법의 의미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다시,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 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너무 무서우니까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이 견디지 못함이라. 그 보이는 바가 이렇듯이 무섭기로 모세도 이르되 내가 심히 두렵고 떨린다 하였느니라. 그럼 어디에 도달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무엇을 붙들고 있느냐 이 말이죠. 무엇을?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이건 시내산이 아니라 시온산이란 말이에요. 예, 시온산, 성경에 시온산은 뭘 말하는 거예요? 영을.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부어지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바로 여러분 안에 있어요, 그 산은요. 네. 십자가 안에 있는 것이란 말이죠.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자, 나오죠? 장자 나오죠? 예. 우리가 붙들고 있는 것은, 여러분들이 도달한 것은, 이 말은, 이런 표현은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붙들어야 도달을 하잖아요. 그죠? 예. 여러분들 뭘 붙들고 있는 거예요? 지금 뭐를요? 네.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예요. 예. 그러므로 하늘의 장자들이라죠. 하늘의 장자들. 요셉이 장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 하늘의 장자들은, 하늘의 장자가 된 자들은 어떻게 살던가요? 어떻게 살아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총회에 가입하는 거예요. 총회. 예. 여러분들은 하늘의 장자들로 초대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주님이 초대하셨다고요. 에서는 초대를 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성공하고 끝나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런데 혹 야곱이건 혹 요셉이건 간에 여러분 하늘의 장자로서 여러분 초대를 받은 여러분들은 이제 연단의 길을 걷는 출발점에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움을 받는 데서부터 시작해요. 죽음의 구덩이에 빠지고 애굽으로 팔려가고 모함을 받고 감옥에 들어가고 쇠꼬챙이로 가슴을 찌르는다는 고통을 경험해가면서, 그래도 신기하고 놀라운 것은 그 인생을 감당해 가더라는 거죠. 왜 그럴까요? 왜요? 절대 포기하지 않아. 왜 그렇게 인내하며 살아나가던가요? 왜요? 오늘 이 말씀 때문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잖아요. 너는 하늘의 장자들의 총회 일원으로서 내가 너를 불렀다. 심각하게 들으셔야 될 문제예요. 그러므로 하늘의 장자들이 걸어간 길을 공부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살았던가라는 걸. 이것이 복음입니다. 요셉 하면은 여러분, 뭐 이렇게 머리에 떠오르는 단어들이 보통 어떤 것들입니까? 정직. 그죠? 성실. 네. 여러분들은 이제 나는 하늘의 장자로서 바르게 살자. 정직하게 살아가자. 그게 꿈입니다. 여러분 인생 속에 두신 하나님의 꿈. 네. 요셉은 그 꿈을 꿨던 거예요. 육신의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꿈이 요셉에게 꾸어졌던 거죠. 그 꿈 속에서 하늘의 장자로서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붙들고 살았기 때문에 요셉은 감당할 수 있었던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성실할 수 있었던 거예요. 부지런했습니다. 게으르지 않았어요. 바른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었어요. 네, 믿지 않는 사람이 이 사장으로 있는 그런 일터라고, 네? 그런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네? 대충 하고 말이죠. 네? 그러면 안 돼요.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여러분의 삶도 오늘 우리의 세상에서 살아가는 삶을 부지런과 정직과 성실로 살아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마음으로. 그죠? 그게 뭐예요? 연단의 길이에요. 네, 무직하게 바른 길을 걸어가는 거죠. 요령 피우지 않고. 할렐루야. 37장은 그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예, 교재 마지막 다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4절, 23절, 24절, 25절에서 28절까지 이거로 팔려가는 모습, 예수님의 모든 모습들을 다 담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오늘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37장의 그 디테일한 내용은 여러분 너무 잘 아시니까. 예. 앞으로 이제 요셉의 계속 이야기도 또 이런 식으로 갈 겁니다. 전체적인 의미를 되짚어 가면서 이렇게 갈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너무나 잘